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 했지만 에돔 왕이 이를 막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40년 연단을 지나고 무리바 사건을 지나며 다시 재정비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주둔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바로 에돔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가나안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 후손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진리를 알고 구원이라는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모세는 에돔 또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형제라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같은 마음일 것이라 기대하여 길을 열어주기를 요청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모세는 에돔에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그 땅을 지나야 하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갔었지만 400여 년의 오랜 시간이 지나며 애굽인들이 자신들을 학대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학대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을 학대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도록 학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릴 뻔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니 에돔은 그 언약을 알고 있는 형제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이 일에 동참하여 길을 열어달라는 의도였습니다. 17절에서 모세가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스라엘은 에돔을 정복할 의도도 폐를 끼칠 의도도 없고 오직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길을 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요청하고 있는 왕의 큰 길은 에돔의 중심부를 가르지르는 도로로 당시에 상인과 군대, 순례자들이 이용하던 국제 무역로이자 군사 도로였습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북쪽 다메섹까지 이어진 큰 도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나라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군대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침략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에 동참할 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모세의 요청에 에돔 왕은 칼을 들고 나아가 대적한다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상식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에돔 왕은 육적으로는 훌륭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안타까운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 왕의 거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길로만 지나가고 혹 이스라엘의 짐승이 물이라도 마신다면 그 값을 지불하여 어떤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요청에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통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 이루려 하시는 인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돔의 이러한 강경한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으로 에돔을 정복하며 나아가지 않고 돌이켜 갔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먼 길을 돌아가는 불편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에돔을 두려워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에돔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에돔의 왕의 큰 길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용이했었지만 그들의 거절에 육신으로 반응하며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나의 처한 현실이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